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합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합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가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세상에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삶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힘을 주시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우칠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도록 우리 마음을 여시고 주님이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5번째, 6번째인가요?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읽을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무려 13권의 자기가 갔던 곳과 세웠던 교회와 그 형제들에게 보낸 서신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보지 않은 곳도 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가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갔죠. 근데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작은 교회에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보냈던 편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 그 편지 가운데 1장 1절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외사촌 누이가 사는 안양에 그쪽에 우리 노회 모임이 있어서 잠깐 시간을 내서 그 누님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누님이 목사가 된 저를 보고 가정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성경을 딱 폈는데 바울 서신 1장 1절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눴을 때 그 누님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으며 기뻐했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그 누나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어린 조카들, 아기 때부터 제가 청년 때 예뻐했던 그 아이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잠깐 찾아갔었습니다. 1장 1절을 읽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거 한 절 읽어놓고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뭔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고 그리고 바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도라고 합니다. 종, 바울, 사도 그 세 가지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의 언어요 단어였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종 하면 대단히 높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왜곡되어서 주의 종 하면 목사를 지칭하는 거죠. 감히 주의 종에게 대들어? 감히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말 그대로 종입니다. 종은요, 뭔지 아십니까? 둘로스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은 30을 여자는 은 15개로 사서 자기 집에 부리는 종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그 노예들은 짐승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 한 마리가 은 15에서 20 정도 갔습니다. 그러면 여자를 노예로 사면 그 여자 몸값보다 양 한 마리 값이 더 비쌀 정도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쌌었습니다. 남자는 은 30이라면 양 2마리 값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그 당시에 남자 몸값이 3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여자 몸값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늙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누가 팔아도 살 사람이 없어요. 종, 둘로스, 노예입니다. 그 다음에 파울로스, 작디 작은, 먼지 같은 자,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이 파울로스의 뜻은 단념했다, 포기했다, 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그 부모가 너 큰 사람 되라, 크게 성공해라, 그리고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1대 황제 자리에 오를 때 그 사울의 이름이 바로 크다, 위대한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파울로스, 파워라고 하는 단어인데 포기했다, 나는 없다. 그래서 나는 파울이다. 원래 파울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를 보면 아웃되었다는 거죠. 너 파울했어. 파울입니다. 아웃이야. 아무리 잘 때렸어도 파울입니다. 그러면 그 골이 무효가 되고 그 홈런도 무효가 되는 거죠. 파울로스, 너는 실격 처리됐어. 너는 인생 끝난 인생이야. 그게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의 13장을 넘어가면 그가 바나바와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갈 때 사도행전에서 사울 하다가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큰 사람에서 단념했다, 포기했다, 나는 없다, 아주 작다. 그 바울로 그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사도가 됩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주님이 그를 붙들고 쓰신다. 그게 사도입니다. 사도는 주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는 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이것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즉 주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주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주님이 보내신 자,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 자, 사울이 큰 자가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이 진리의 도구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바울, 나는 노예야, 나는 없는 자야.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곧 오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세례 요한이 바로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그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에 대하여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믿음의 출발점은 믿음이 출발되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언제나 먼저 있었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불가능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보다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진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성경엔 그 앞서 뭐가 먼저 있었냐?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실력도 내 능력도 아니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콕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안에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이 그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의 이름은 사울이 아니라 바로 먼지 같은 바울입니다. 작고 작은 존재 가치도 없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깨트렸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위대한 사도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성공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5년이라고 하는 임기 동안 뭔가 공적을 남기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들이 많아요.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뭔가 공적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고 합시다. 누가 박정희를 기억해주며, 누가 전두환을 기억해주며, 누가 문재인을 기억해 주겠습니까? 사람의 기억 속에 기억이 된다고 해도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에요. 유명해지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느끼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것을 깨닫기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나누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없다. 목회의 성공은 없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회에서 맨날 성공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는 신기하게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성공은 없어요. 진짜 성공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 단어로 그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성공은 없어요. 우리는 곧 사라질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인간입니다. 나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내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하나님은 실패하실 것이고 내가 실패할 때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성공하십니다. 주님이 단 한 사람 바울을 깨트려 종으로 삼고 바울의 입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나는 사울이라고 한 아버지가 붙여준 그 큰 자가 아니라 나는 먼지 같은 바울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깨트렸을 때 주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배임을 받았어요.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 단두형을 받는 실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선교지에 갔는데 어느 선교사가 잡혀서 얼굴에다 두건을 쓰고 밧줄로 묶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려놓고 앉혀놓고 뒤에서 진짜 칼로 그 사람의 목을 내리치는 겁니다. 이게 AI로 만든 영상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을 처형시켰는데 목을 칼로 그었는데 목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땡강 잘려가지고 옆에서 피가 터지면서 구르는 그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섬뜩해서 그걸 한번 보고 며칠을 힘들어했고 아파했습니다. 선교사가 잡혀서 그들이 그를 총으로 쏴 죽인 것이 아니라 목을 쳐서 죽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리한 칼날이 내 목을 딱 치는 순간 내 목이 동방이 나서 땅바닥에 굴러 떨어져 떼굴떼굴 굴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지금도 성경이 되어 우리 손에 주어졌고 또 그 말씀은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서 이 지구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도록 온 세계에 퍼지게 된 바로 세계 최초의 1호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성공했습니까? 그가 큰 교회를 세웠으며 몇만 명을 모이는 목회를 했고 그가 향락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선교 여행, 선교 그 기간 동안 30여 년의 선교 기간 동안 그는 감옥에 갇힌 시간만 해도 13년하고 반입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아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버렸는데 그렇게 살아난 게 3번입니다. 풍랑의 위기, 죽음의 위기, 감옥의 위기, 매맞음의 위기, 수없는 위기 속에서 바울은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매를 맞고 온몸이 쑤셔오는데 그 감옥에서 쇠고랑이 채워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게 사람이 가능할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죽어도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종이요 나는 먼지같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어야 꺾여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을 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9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벌써 온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작아지고 주의 종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인정하며 내가 죽어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구나. 내가 소멸되고 사라지면 무엇을 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내 삶을 남기고 말씀과 씨름했던 것을 남기고 전해졌던 그 말씀은 누군가의 가슴에서 살아나 여러분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고 하는 것이라면
저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봐도 똑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해야 되는데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계셔야 되는데 은혜가 먼저 앞에 있어요. 아니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성경에 왜 이렇게 순서를 정했을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가 아무것도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이는 진리가 진리될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있어요. 만일 진리가 먼저 있고 은혜가 그 다음이면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거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먼저 존재하고 먼저 우리 삶에 이 세상에 덮어졌단 말이에요. 큰 은혜가 덮어졌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조성되기도 전에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은혜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은혜 없이는 진리가 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가슴 안에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악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타락해버리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감싸고 있고 휘두르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목사도 은혜가 사라지면 말씀을 묵상할 능력이 없어요. 잔머리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털끝 하나도 나는 보여질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적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사라지면 아무리 거룩한 말씀이 존재해도 그것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믿지 않을까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어느 장로가 무슨 직에 올라서 국회에 가서 뭐 청문회를 받으면서 물어보는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가지고 막 욕을 먹고 국회의원들한테 막 삿대질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그 삿대질을 하는 그 국회의원을 알고 보니까 그 국회의원이 목사 아들이더라고요.
국회에요. 목사 아들 많아요. 목사 아들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걸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이 부으시는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것만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사라지면 동력을 잃어버려요. 세상의 일은요, 월급을 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도록 힘들어도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건 은혜가 사라지면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뭘 타고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타고 옵니다. 진리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타고 오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전체에 학교 운동장에 큰 까만, 그 당시에 전교에서 차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운동장에 그 까만 세단 자동차가 탁 들어와요. 그러더니 거기에 어떤 애가 거기서 내리고 양복 입은 사람이 쫙 데리고 교실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나는 왜 도대체 쟤는 뭔데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누가 옆에서 탁 가고 교실까지 하고 그 젊은 청년인데 등치도 좋은 그 사람이 또 시간마다 그 복도에서 나타났다 없어졌다 막 그랬거든요. 봤더니 그 아이가 부잣집 아들인데 그 사람이 경호원이에요. 그 당시에 경호원을 둘 정도면 그 아이는 엄청난 부자인데 난 잘 모르지만 아마 대기업에 아마 손자 정도 됐던 모양입니다. 걔는 항상 끝나고 나면 그 차가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학교 운동장까지 문을 열어서 들어와서 차를 세워놓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걔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머리가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르는데 난리가 나가지고 그 경호원이 뛰어가지고 이렇게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았는지 치료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당시에 그 경호원을 둘 정도로 부잣집입니다. 그 부자 회장이 아마 손자였을 것입니다. 난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했고 좋은 옷 입고 다녔고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계단에 굴러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철 나고 그 계단을 막 물걸레로 막 닦던 생각이 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가.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목사가 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식이나 손자는 내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수십조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부자입니다. 내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 경호원을 24시간 옆에다가 두고 지켜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안 다치고 할까요? 그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는 학교 갈 때, 졸업할 때 우리 부모가 단 한 번을 꽃다발 들고 온 적이 없습니다. 시험을 보러 가는 날 우리 부모가 대문 앞에서 누구처럼 거기다가 엿을 붙이면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엄마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졸업식 날 우리 엄마가 와서 나한테 짜장면 사준 적도 없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제가 시험을 보러 가는 날, 시험을 그때 장충 무슨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만점에 200점 만점이었습니다. 200점 만점에 제 점수가 196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만점 아닙니까? 그렇게 시험을 보고 거의 다 마친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가 196점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거의 만점을 맞고 나왔어요. 그러나
나를 기다려주는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누가 옆에서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경호원이 붙어서 차로 그리고 옆에서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너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크도록 그분이 오신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느냐? 은혜라고 선언해요. 진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시는데도 그분의 은혜가 이 땅에 풍성하게 임한다.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더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형제나 친구나 친척들이나 직장 동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직장의 상사든 동료들, 여러분이 봐도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모습이나 모든 것을 보면 성격도 좋고 인성도 좋고 인격도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 지키고 참 신실하게 살아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은 도덕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나보다 더 성공했고 또 모든 면에 탁월하고 배움도 더 큰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세상에서 더 크게 뛰어났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 한번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배움도 없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나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분들은 배움도 인격도 모든 성품도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가진 것도 많은데 왜 주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고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가?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성공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찢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내가 믿게 됐다는 사실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십시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지금도 풍성한 은혜가 계속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 가까운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는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고 그 은혜를 믿고 산다면 내가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가 나와 더불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은혜는 내 삶에 더 풍성하게, 더 크게, 더 놀랍게 내 삶에 넘치도록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종 바울 사도는 사도 바울에게만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라 바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또한 나는 주님 앞에 종이요, 작은 자요, 쓸모없는 자요, 이렇게 나 자신이 죽고 죽을 때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존재도 안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어디 가서 60 넘도록 근무하면 정년퇴직을 하면 연금이 나오고 합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회사나 기업이나 국가와 공무원이 돼서 뭘 한 가지 직종에서 평생을 30년 가까이 그렇게 일하면 뭔가 보장이 되어서 하죠. CF 광고를 보니까 직원들 직장 사이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갈등이 있는데 자기 그 책임자가 막 뭐라고 막 하고 뭐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직원이 그 수모를 참아내면서 기쁘게 웃습니다. 그리고 그 등 뒤에다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삼성연금력 이렇게 나옵니다. 삼성의 연금을 들면 삼성의 연금력이 너를 보장해 준다. 그러면서 연금을 들어라는 광고입니다. 평생을 늙을 때까지 봉사하고 수고를 해서 연금이 나올 수 있고 뭔가 보장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돈으로 나를 지불해 줄 수도 있고 내 노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연금이 나오고 돈을 쌓아놓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붙들었던 손을 내게 놓아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은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마는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평생에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수요밤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크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베풀어지고 내일이 막막할지라도 그 은혜의 힘을 붙들고 그 은혜의 능력을 붙들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모르는 중에 더 큰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가게 하시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매일매일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는 종이요 바울이 되게 하시고 노예가 되게 하시고 먼지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죽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크신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주여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고 내 곁에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내게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